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몇 명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드보라를 도와서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바락이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사사라고 보기도 하고, 또한 엘리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인데요. 굉장히 악랄했어요. 그래서 악랄함 때문에 빼고,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의 성격이 좀 강해서 빼고, 사무엘은 선지자의 성격이 좀 더 강해서 이렇게 빼고, 이게 사사기 안에서만 이렇게 본다면 사사는 12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쓴 성경인 선지서에도 소선지서가 있고요,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건 한자로 작을 소, 큰 대니까 작은 선지자, 큰 선지자 이렇게 나누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성경 분량에 따라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눈 것뿐입니다. 이처럼 사사 중에도 그런데 소사사와 대사사 이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선지서가 분량에 따라 나눈 것과 비슷하게 소사사는 성경에서 분량이 대사사의 내용보다 좀 이렇게 실제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대사사는 업적이 많고, 그리고 일단 유명하고, 그리고 특히 외부의 강한 적을 물리친 군사 지도자였는데, 반면에 소사사는 이스라엘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분쟁을 해결하여 주는 정치 지도자 일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사는 더 유명하니까 대사사고, 어떤 사사는 성경에 몇 줄 없고 그러니까 소사사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편의상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면 대사사는 누구일까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이 이름들을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좀 이렇게 어려워 보입니다. 다 외우는 건. 근데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 요거만 외우시면 대사사를 다 외우시게 되는데, 뭐냐면 옷에 찐득이 입삼,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옷에 찐득이 입삼. 입삼이라는 말은 입었음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입삼. 그래서 옷에 찐득이 입삼. 네. 근데 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이 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넣은 건데요. 그래서 사사 중에 진씨는 절대 없습니다. 사사 중에 진씨가 있나 이게 생각하시면 아니되옵 사삼나이다. 네. 자, 그러면 소사사는 어떻게 외울 수 있나 궁금하시죠? 이것도 찾아냈습니다. 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압돈, 엘론. 참 이게 이름이 더 어려워요. 소사사는 생소하고. 자, 근데 더 쉽습니다. 소사사 외우기가. 삼도랴 이바펠, 삼도라 이바펠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돌이 입 앞에 뭐가 묻었는지, 그렇게 그건 상상에 맡기고요. 삼도라 입 앞에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너무 억지 같으시면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잘 쓰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나눌 사사는 소사사일까요? 대사사일까요? 자, 오늘 온니엘이잖아요. 옷에 찐득이 입삼. 네. 에훗. 옷에 찐득이 입삼. 네. 그리고 삼드라 이바펠. 자,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대사사죠. 대단하십니다. 벌써 다 외우신 겁니다. 자, 지난 그 주일 일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옷에 찐득이 입삼, 그래서 온니엘, 그 온니엘이 죽은 이야기가 사사기 3장 1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사기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네.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을 가진 구산 리사다임이었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40년 동안 평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첫 번째 대사사 온니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일이 죽자마자 또 악을 행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지른 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반복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들이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했으면 뭐 될 것 같은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걸까요?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에서 목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인입니다. 아인은 눈입니다. 아이는 눈. 아이 여기서 나왔나 봐요. 아이가 눈. 예, 아이는 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사사기에서는 반복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소견에 옳다는 말에 소견이라는 말도 히브리 말로 뭘까요? 아인입니다. 아인. 소견 뭔가 다른 단어일 것 같은데 히브리 말로는 똑같이 아인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소견을 눈으로 바꾸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근데 자기 눈엔 옳은데 하나님 눈에는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는데요. 모압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성경에 모압과 암몬은 항상 함께 이렇게 나오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었고요. 작은 딸과 롯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었습니다. 물론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롯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근친상간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는 이 민족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버지의 자식. 아버지의 자식, 민족 이름이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그럼 암몬은요? 근친상간했죠. 근친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름부터가 근친상간에서 생겨난 족속들, 모압하고 암몬이 같이 가야 돼요. 근친의 아버지의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민족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척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태생부터 후한무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모압과 암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모압은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모리인은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시온은 모압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강탈한 거죠. 강제로 이렇게 점령하고 모압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시온이요. 그때 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지금 모압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동맹을 맺고 땅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온과의 싸움에서 이긴 뒤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2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골짜기에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다. 다른 말씀이 죄송합니다. 다른 구절 가지고. 자, 민수기 거의 21장에 보면은 모압에게 그 땅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막 얼른 내려주세요. 네.
네.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네. 농담입니다. 실수입니다. 자, 그때부터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모압하고. 예, 선지자 그리고 나서 선지자 발람 사건이 있었고, 예, 바알볼의 대표적인 예배로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악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모압 왕 에글론 시대가 된 거죠. 그때 아마 모압 사람들은 이 아르논강 북쪽에 옛 영토를 회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한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강해졌나 하면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함께 쳐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은 근데 이스라엘과 그 이전에 한 번도 전쟁을 했던 적이 없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이게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 이후로 같이 이 전쟁에 같이 동맹으로 참여한 이후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후에 암몬은 길르앗 땅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아말렉 자손은 어땠을까요? 이 아말렉 자손은 왜 이스라엘을 치는 걸 도왔을까요? 이 아말렉 자손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탈출한 뒤 싸운 적이 있었어요. 2번 싸우고 한 번은 이겼고 한 번은 졌습니다. 1승 1패. 자, 그러다가 모압 왕 에글론과 함께 심기일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같이 쳐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들이 점령한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였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인데요. 여리고. 우리 종려가 많다고 해가지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리고가 점령을 당했대요. 근데 여리고가 점령을 당했다니 좀 성경을 잘 아시는 우리 애동교회 성도님들은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르르 이게 무너졌던 성이잖아요. 근데 왜 여리고가 나오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저주가 있었거든요. 이 저주가 두려운 사람은 절대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을 안 믿고 실제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항상 성경의 예언은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해놨죠. 그러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지 보여주려고 그 신뢰를 들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사사기 이야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쭉 멀리 가가지고 열왕기상 1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리고성을 안 지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땅만 차지했던 거죠. 그 땅만 점령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요. 근데 아무 일 없이 건축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요.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시험하려 하면 안 된다. 네, 이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점령한 여리고는 그 땅을 점령한 거지 뭐 성을 세우거나 뭐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는데요. 옷에 찐득이 입삼 기억하시죠? 옷에 찐득이 있다고. 네. 이 대사사 순서잖아요.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기 전까지 그 몇 년을 학대를 받았을까요? 8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에글론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을까요? 거기에 10을 더하면 됩니다. 18년. 죄송합니다. 이거 좀 발음 죄송. 예. 그 다음에 몇 년을 섬겼을까요? 10년을 또 더해서 저 같으면 28년 동안을 힘들게 했을 텐데, 드보라 때에는 20년만 고통을 당하게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힘들게 했는데 신실하게 악한 길로 가니까 신실하게 악한 길로 갔어요. 정말 페이스풀해요. 근데 거기 그래서 10년을 더 얹어서 18년 동안 에그론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 후한무치의 몰상식한 민족을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진짜 자존심이 강한 민족인데요. 근친상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라의 지배를 18년 동안 받은 겁니다. 발음이 조심스러워서 18년, 18년 동안 이렇게 지배를 받았던 건데요. 주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비웃었겠죠.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그 하나님은 이제 종이 호랑이 같은 신인가 보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했을 겁니다. 한때 모압은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무서워서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처참하게 패배해서 모압 왕을 섬겨야 했던 겁니다. 당시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나요? 없었나요? 네, 선택지 하나뿐입니다. 없었습니다. 네, 최초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럼 사사기 때는 왕이 없었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었죠?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사사기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 왕을 왕으로 섬겨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도 18년 동안이요. 구약 성경의 한 세대는 몇 년이었을까요? 한 세대. 1번 18년. 자, 2번 40년. 몇 년일까? 한 세대. 발음만으로도 답인 것 같은 2번 40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18년이면 한 세대의 절반인 20년 정도의 시간을 에그론의 밑에서 섬겨야 됐다는 겁니다. 죄도 건강해야 죄를 짓더라고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죄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엄마예요. 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몸이 막 아프고 그러면 욕심도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신종플루에 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신종플루 때문에 다들 막 무섭고 막 그랬던 때가 아니라 치료제도 나오고 쉽게 걸릴 때가 아니었는데 하필 걸려가지고 호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방에 혼자 격리돼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끙끙 앓으며 누워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프면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통증님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 욕심도 안 생기더라고요. 정말 욕심이 하나도 안 생겨요. 막 통증만 막 계속 묵상이 되니까 몸에 힘도 다 빠지고. 그런데 제가 몸이 회복된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라고 해서 큰 욕심 그런 건 아니고요. 땡땡이 먹고 싶더라고요. 땡땡은 비밀입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자,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은 그 저만 봐도 한창 때의 그 나이 때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이게 몸에 기력도 다 빠지고 그럴 땐 죄질 욕심도 별로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왔다면 지도층이 한 40대 정도였다고 보게 된다면 한 세대가 절반. 그래서 20년이 흐르는 동안 죄를 지은 모두가 그들의 한창 때 그 황금기와 같은 금쪽 같은 젊음을 에글론의 노예로 다 날려버리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면서 모든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되어버렸던 거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뭐뭐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인간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그 청년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 짝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짝이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점지하신 그 짝이 누군지 이게 알기 위해서 신령한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믿는데 우리도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뭘 해도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니까 내가 애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유식하신 분들은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이거를 아실 텐데요. 다 아시니까 줄여서 선악과라고 이렇게 편의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만 하나님이 안 만드시고 만드셨더라도 절대 못 따먹게 이렇게 철조망이라도 쳐놓으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다면 로봇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던 겁니다. 선악과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선악과는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 아니라 우리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이 역사 전체를 좌우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건 무조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물줄기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역사대로 끝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개인의 선택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않았더라면 그 금쪽같이 소중한 20년의 시간을 날려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다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들은 이제야 하나님을 찾은 것일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빨리 찾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20년 동안이나 그런 후한무치하고 몰상식한 민족 안에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면 빨리 그냥 용서해 줘버리지. 그냥 사사 빨리 선택해서 세우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20년을 기다리신 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던 것은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였을까요? 네, 왼손잡이. 대단하십니다. 자, 이 에훗에게 붙는 별명이 있는데 바로 왼손잡이입니다. 우리도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죠. 세상은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왼손잡이로 태어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막 혼을 내가지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하고 밥을 먹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양손잡이는 괜찮은데 왼손잡이만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오른손이 권능, 윗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쪽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안수를 받게 하려고 데려갔던 적이 있었죠. 그때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누구의 머리에 얹었죠? 네,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 이게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실수하셨나 싶어가지고 아버지 이쪽이 므낫세입니다 이러면서 손을 커가지고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려 했던 것을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른쪽이 권능을 상징했거든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왼손잡이인 이 에웃을 선택하셨을까요? 주석에 보면 실제로 왼손잡이는 이상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이런 현상이 당시의 대세였다는 겁니다. 마치 오른손잡이들이 대세인 것처럼. 이 왼손잡이였던 에웃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커왔을 겁니다. 그는 한순간에 사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처럼 특별한 만남의 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건 극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찾지 않는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던 거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왼손잡이 에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에웃 덕분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에웃은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이 중요한 일을 잘못하면은 이게 자기들이 더 이렇게 심한 압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 믿고 전적으로 이렇게 그 에웃을 에글론을 암살하는 일을 우리 에웃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에웃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오른손잡이의 길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왼손잡이의 길로 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도록 부른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마지막 그렇게 중보기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귀한 기도이죠. 거기에 보면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왼손잡이의 길을 걸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그럼 세상이 미워하는 말씀일까요?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 마칠 텐데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방역수칙을 지키고 거리 두기를 하고 밖에 외출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명절에도 부모님 댁에도 못 가는데 예수쟁이들은 매일 새벽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매주 금요일 저녁 이 주일에도 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절대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그 어떤 생명도 이유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린 또 미움을 받게 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드렸다가 저도 미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동성애만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약자들의 편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성애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과 동성애라는 죄를 용납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를 버려야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그 죄를 버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약자인이 품어주자. 이게 과연 옳으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데 괜찮다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시고 당신의 성적인 취향도 이해해 주신다고 성경과 다른 말, 세상이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대로 말하면 이 또한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왼손잡이 애옥과 같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오른손잡이의 길을 동일하게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말씀의 소금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성경적인 말과 행동은 무엇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의 길을 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의 길로 가는 세상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제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른손잡이의 길로 가는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이 다 걸어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오른손잡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 그 왼손잡이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